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딱 2년 전쯤에 여기 제가 와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살아 돌아와서 포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2년 됐네요. 오늘은 그 얘기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진짜로 저는 천국을 강고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너 할 일도 다 못했는데 지금 오면 안 된다 해서 진짜로 내려보내 주셨어요. 원래 천국까지 갔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와서 재작년에 여기서 그 포럼을 했고, 오늘은 그렇게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일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포럼과 이 말씀이 그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의 연장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포럼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24 제자입니다. 선교사 합숙 1강이 24 선교 제자였고, 계속해서 24가 메시지 속에서 선포가 되면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맞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24를 해야 되지, 24밖에 없는 거지 이 생각을 했고, 선교대회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 말씀이 남았고, 또 오늘 여기 쓴 것도 24 제자, 또 24 하는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24 제자를 설명을 하면서 24 선교 제자, 24 제자를 좀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 24 제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현장이 원하는 제자가 24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4 선교 제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삶 흐름 속에 있는 제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기도의 세 번째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이 세 가지를 묶어 표현하면 전도 역사 속에 또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제자, 이게 바로 24 선교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삶 흐름 속에 있는 제자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삶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처음에 나는 이 전도 흐름 속에 없구나를 발견한 게 첫 포인트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응답의 시작이 된 거지요. 진짜로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됐고, 그 다음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됐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고 이정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유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씀이 777을 본 제자가 24 선교 제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 움직이는 곳에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1강이 정리가 됐습니다. 777을 본 제자, 재생산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런 777을 보면서 5천 종족을 받고 삼뜰 237 금틀 시대, 또 그 묵상 시대를 함께 보게 됐고 마음에 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도 24 제자가 바라봐야 될 그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 할 때 주신 내용은 삼뜰과 금뜰 시대와 묵상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PPT를 원고를 줘서 AI에게 작성을 시켜서 멋있게 뽑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AI가. 그래서 글씨도 작은 데다가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질 못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론 말씀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본론에서 선교사업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24 선교 제자를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24 할 사람을 찾은 것이고 24 할 현장 사람 찾은 것이고, 세 번째 24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대지 세 가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3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4를 통해서 셋들 성전운동하고 또 여기 웬대로 묵상운동을 하고 또 여기 우리가 본 대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될 이유가 왜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는 굉장히 큰 도전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지금 도전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시지 나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네피림 시대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극치의 끝은 AI 시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됐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앞으로 미칠 파장과 영향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차라리 사소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굉장히 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러나 AI가 몰고 올 그 결과와 또 그 일들과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합쳐도 AI로 인해 생겨날 파장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파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또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운동을 해나가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인 도전, 이 네피림 시대의 도전가 우리 앞에 와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AI 시대가 와 있는데, 우리 지금 묵상운동, 셋들운동, 또 금토일 시대 운동이 어떻게 이 AI 시대와 맞물려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신학적 도전입니다. 다른 신학적 도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다락방 신학이 과연 정말 이상한 것인가,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통 신학인가 아니면 다른 신학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신학과 같은 것인가, 이 질문,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통신학과 같은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예스입니다. 정통신학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는가? 그것 또한 예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윤리적 도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이러한 시대적 도전, 신학적 도전, 윤리적 도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면서 지금 전도운동이 계속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이제 복음의 입장과 전도운동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안과 대답들은 반드시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더욱 가능케 하는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한 대답들이 전도운동을 막거나 또 교회를 흔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모든 대답은 교회를 정말 위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펼치는 237 5천 종족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모든 대안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이 가야 될 방향이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맨 먼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 가지 방면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우리 가족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정체성도 여기서 찾고 있고, 또 여러분의 정체성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정체성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원색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단도 역시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고, 우리 또한 다른 교단이 가진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에 차이가 있다면 정통교단이 이단이든가 우리가 이단이 돼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단과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따로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교단과 우리는 동일한 복음인가? 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습니다.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다락방 다움은 이 복음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가 묻는다면 거기에 또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다른 교단과 우리의 갖고 있는 복음 이해가 같으냐 했을 때 예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에서냐 그러면 우리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성경 이해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 이해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점에서 정통교단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이해하는 점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다락방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락방의 강조점은 이 동일한 것을 유지하면서 이걸 좀 더 철저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은 정통교단과 전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30년 이상 살펴본 결과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메시지를 종합해 봐도 그 입장은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타 교단과 이런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오직 복음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이 입장을 강하게 우리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강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교단의 복음 이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얼만큼 강조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이해를 오직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30년을 노력해온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아니고 오히려 이 복음을 심화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성교단과 다르지 않고 다만 강조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30여 년 전에 합숙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인생이 그날부로 오늘까지 바뀌어서 단 한 번도 그 충격적 답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다른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합숙에 억지로 떠밀려서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첫 시간, 첫 강의에 저는 세상 천지가 진동할 만큼 정말 제 생각은 천지가 개벽할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자였어요. 다닌 게 교회밖에 없고 다닌 게 한 개 예배고 수련회고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저에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는 게 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포럼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날 영원히 단번에, 우리 once for all이라고 하죠.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1초도 이 사실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답을 찾고 있다가 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른 쪽에 속했던 교단의 신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었는데 다락방을 통해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 양심과 모든 걸 다 연결해 봤을 때 제가 다락방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다락방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신학을 했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다락방에 소속해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제 양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은 정통신학의 다락방 신학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매일같이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30년을 살펴봤지만 다락방은 정통개혁주의 신학에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신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 가진 신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성경적 전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지요. 타교단과의 연속성이 있는가? 예습니다. 다른 교단과 전도운동 다른가? 아닙니다. 같습니다. 다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세계선교 다른 단체도 다 합니다. 다른 교회도 합니다. 더 크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같은 점은 똑같다고 하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묻는다면 저희가 다르다기보다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타 교단과 기존 교단과 동일한 것을 마음속에 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성경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니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전도를 좀 더 들여다보자. 이것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별히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전도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구체화시킨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은 다른 전도운동과 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고 단 하나 좀 더 초점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맞춰서 집중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이 다른 건 아니고 어떤 방법과 강조점과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 중심의 전도가 아니고 생명 중심의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지금까지도 이번 선교대에서 그렇습니다. 25 선교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지난 30년 이상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전도를 하자, 이것이지 다른 전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기성 전도 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쯤 훈련 받았을 때 유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훈련 받는 거죠. 10년쯤 배우니까 근데 신학도 내가 이해하겠고 뭐 대충 다 알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강사단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강사단 토요일 날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또 받았어요. 이제 나도 대충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10년 듣고 나니까 세상 박사도 5년이면 다 주는데 10년을 들었으면 박사학위 2개를 받을 정도로 내가 다락방을 했는데 또 무슨 말씀을 이 본문을 갖고 할까 하는데 그날도 본문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줄기차게 전도를 얘기하시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처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두 번째는 전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릎이 꿇려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묻지 않았어요. 전도운동 2번, 3번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앞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에 다시 물음이 없었듯이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것과 전도에 대한 답을 그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본질적으로 기성교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조점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다르고 특별히 인간의 방법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전도라는 점에서 사실상은 다르다면 그 점이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수많은 전략과 용어들이 있지만 그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고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매우 성경적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전도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체성 도전이 있는데요. 우리 확신 가질 게 전도 신학입니다. 우리 다락방 신학은 일반 교단의 신학과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과 같은가 다른가 보는다면 다른가? No, 같습니다. 동일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RTS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강의합니다.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100% 가장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 누구도 왜 그걸 가르치냐고 저한테 시비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은 개혁주의 정통신학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입에 올리긴 그렇지만 부처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를 논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만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 피입니다. 저는 저쪽과 이쪽을 다 봤어요. 저쪽 사람은 이쪽을 모르고 있고 이쪽 사람은 저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다락방을 통해서 신학을 새로 공부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답들을 얻었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신학이 정말 올바른 신학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 우리 다락방이 또한 그 신학을 추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가 한 발자국도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추정을 말하기보다는 20년, 30년 전의 녹취록을 제가 다 하나하나 뒤져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바깥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행여라도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 혹시 메시지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의 25년, 30년 전 메시지를 녹취록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많은 내용들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전혀 신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을 뿐 아니고, 그럼 바깥에서 그 많이 배운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은 저만큼 다락방 신학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두고 연구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세히 녹취록을 볼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녹취록을 하나하나 읽고 정리하면서 너무나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개혁주의 신학에 철저히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저는 추정이 아니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교단과의 우리 신학은 연속성이 있는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인데, 우리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의 제1항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락방 교리서라고 하지요. 다락방 교리 제1항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는 준해서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를 10수년 전에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지교회 집회인가요? 그 집회 때마다, 평신도 지교회 집회 때 오랜 몇 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를 목사님이 강의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락방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 다름은 본질을 벗어난 다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신학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신학이 되게 하자. 이것이 전도 신학의 제1 목표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많이 가르치지만 전도가 될 수 없다면 정말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전도를 도울 수 있는 신학,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다락방이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면서 더욱 강조하고 추구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축복받을 일이고 격려받을 일이지 나머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도를 회복하는 신학을 하자. 그래서 칼빈이 신학을 회복했으니 신학을 그대로 흡수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찾아가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약화시키거나 이탈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자, 그것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큽니다. 바로 다 끝났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칭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다 끝내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교리가 아니고 개혁주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리로 남겨놓지 않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손에 쥐어져서 이걸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현장화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락방 훈련을 받을 때마다 해방을 받고 치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면서 치유가 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을 모르는 신학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도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걸 강조해 줌으로써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유치원생까지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비를 모든 문제가 왜 끝났느냐라고 하는데 맞아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뜻이고 다시 출발할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고 이것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확하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전 또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건 다락방을 칭찬해주고 한국교회가 다락방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이유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정체성 3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좋은 교리와 신앙의 진리들을 사실화하고 현장화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 받을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들썩들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들썩들썩했을 때 무엇이 들썩들썩하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없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과 덧붙여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많은 시비가 붙긴 했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봤던 게 있습니다.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상하다고 몰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라면 가지 않으니까요. 몰려들었을 때 뭔가 끌어당기는 뭐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이 순수하게 남아있는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강조점을 보다 현장화시키고 보다 현실화시켜서 실생활에서 복음과 말씀을 실제로 적용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집중해주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이 격려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보고를 그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정체성 3가지를 이 위기 시대에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복음, 원색 복음. 두 번째, 성경 전도운동으로서의 다락방 전도운동. 세 번째, 신학적인 확신입니다. 시간이 제가 할 얘기에 지금 3분의 1 끝났는데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 오면 3분의 1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준비한 거는 경계해야 될 신학적 주장들을 여러분 귀에도 들려올 주장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재영접설의 문제, 그거 아니다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사단배상설. 12시간 충분하니까 지금. 예. 예, 괜찮다십니다. 예. 그 다음에 속죄론으로서 사단배상설이 왜 말도 안 되는 거냐, 왜 우리가 그게 아닌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모 선교대회, 우리에서 나갔던 분들 모인 자리에서 누가 영상을 줘서 봤더니 뭐 3일체론을 또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요새. 하나하나 다 대꾸를 하느라고.
그래서 대꾸할 필요도 없는, 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시비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줄 알까 봐 저라도 깨워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요, 양태론인데 양태론 우리의 주장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 역시 그것도 충분히 지난번 제가 세계 청년 특강 때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 사탄신학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재영접설이 아닙니다. 정통 영접설을 우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시간적 차이를 둔 단계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제,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 단계, 그 다음에 시인하는 단계, 나타나는 단계, 5단계를 말하는데 사실은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는 하나의 구원 역사 속에 두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믿고 두 번째 또 영접해서 재영접되는 게 아니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영접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따로 영접 따로가 아니고 믿음의 표현으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영접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원어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밝혀놓은 글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배상설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속죄 이론을 따라갑니다. 형벌대속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론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뭐 사단에게 배상을 했다. 이거는 이단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태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가 예수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되는 이런 양태로인데 이건 이단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양태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각각 삼위가 각각 독립적 위격을 가지시고 본질상 한 분이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통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 폐기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다 이루었다는 자체가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셨지 않겠습니까?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 우린 거기서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깨닫고 돌이키면서 또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은 성화의 삶이요, 그 안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로는 역시 그것도 갖다 붙이기 위한 비난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개 중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다락방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방치하면 다락방이 그런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는 분이 없는 건 상식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렇고 사탄 신학이냐라고 할 때 이들의 취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꺾으러 온 것을 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저는 복음 전할 때 삼직을 골고루 확실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방황 끝났다. 죄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마귀를 멸하심으로 내 운명이 끝났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일을 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의 정상적인 전도하는 가족들은 전도 현장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단의 이야기를 할지언정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삼직으로 설명하지 사탄만 설명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현장을 모르거나 현장을 비판하고 싶은 대로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진짜 실상을 이해한다면 할 수 없는 주장과 비난을 많은 경우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으니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쏟아놔야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들 뭐가 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신학이라고 해야 되냐? 그리스도 중심 신학입니다. 사탄 신학이 아닙니다. 삼직을 정확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죄, 사단,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와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면 할 수 없는 얘기가 100%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우리 신학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 거는 이렇게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이들의 비판을 들여다볼 때 제가 듣고 감동된다. 내가 회개가 다 되네. 이랬더라면 저는 고쳤을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앞뒤가 안 맞게 견강부회하듯이 자기들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안 맞는 얘기를 떼어다 붙이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다락방을 비판하려면 다락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짜 문제를 얘기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다락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락방 훈련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많이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미 심정을 굳혀놓고 거기에 맞도록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 전개가 다락방의 사실과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재영접서를 주장하고 있어 어떤 이단 연구소 소장은 지방교회 교리를 따라왔다 했는데 저는 듣도 못한 30여 년을 따라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무리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 맞는 이론을 끌어다가 다락방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락방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확증 편향의 근거에서 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에 대한 진정한 중심의 이해가 안 된 데서 오는 비난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피림 시대와 연결해서 저는 24제자를 찾을 때 원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갖고 사실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 이미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이미 AI가 뭐 생활 속에서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출발되는데, AI가 지금 너무나 급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빛의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와 우리 복음운동이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 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 되고 모든 인간의 노력이 폐기가 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머지않은 장래에 계속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AGI 5년 내에 온다고 보통 예측하고 있습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범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기능만 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처럼 종합적인 능력을 갖고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AI가 이제는 지시받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을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인지 능력과 활동 능력을 가진 AGI가 등장하는 게 앞으로 5년 이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사람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존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능력으로. 두 번째는 ASI가 있습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입니다. 이거는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인공지능입니다. 정말 이것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 내에 온다고 미래학자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시대에 이것이 도래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이때쯤 무용지물이 돼서 예측하기는 인간이 멸종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방안으로 AI 개발을 멈추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까지 넘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진짜 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BCI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결국은 인간과 컴퓨터가 결합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치유 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이제는 나노 AI를 개발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식함으로써 인간이 AI화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AI 시대에 AI에게 당하지 않고 공존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화 됨으로써 인간이 영생불멸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주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화를 향해서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시작된 거지만 AI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AI를 신으로 모시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결국은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자, AI가 하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구글의 엔지니어였던 레반도브스키라는 사람은 AI 교를 창설을 했습니다. 잠시 멈추긴 했지만 그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AI 교의 등장, 또 같은 개념은 디지털 숭배입니다. 알고리즘을 따라서 알고리즘이 해주는 것을 숭배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AI 숭배 현상이 일어나서 AI 교, AI 릴리전이라고 하죠. 또 디지털 숭배가 일어나고 AI를 신격화하고 구원의 도구로, 심지어 구원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의 재현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지향했던 거고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우리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슈퍼맨입니다. 이것과 AI는 연결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중요한 말, 하늘에 닿게 하여. 똑같은 본질입니다. 지금 AI는 지금 하늘에 닿는 것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BCI, 그래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간이 AI화 됐을 때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인가? 제3의 존재인가? 과연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AI를 장착한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또 그래서 인간이 AI에 대해서 아주 그 초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AI가 선심을 써서 지렁이와 AI가 결합됐을 때 AI와 결합되지 않은 인간보다 지렁이가 훨씬 뛰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죠.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때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학자는 여기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것이며 어디까지 인간으로 보고 그걸 인간으로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제3의 존재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 인지과학 교수,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그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오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만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과학자와 또 뇌과학자와 컴퓨터공학자와 AI 학자들이 지금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만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금 네피림 시대에 보험운동, 전도운동,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망대운동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현실 앞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전도운동이 중단되거나 전도운동이 멈춰선다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이 큰 시대적 물결 앞에서 전도운동은 계속돼야 되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운동이 되고 지금 아무도 답할 수 없는 AI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성경과 우리의 전도운동 속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시대에 AI를 지금 숭배하는 사람들이 시골 아줌마들이 아니고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본인들이 AI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나서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또 성경이 답을 줍니다.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과학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AI에 끌려갈지언정 AI의 한계를 지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얘기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창조주요. 저 AI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신학적인 것, 또 우리 정체성에 관한 부분, 또 우리 윤리적인 부분 충분히 말씀할 기회는 없었지만 또 우리 AI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24 제자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전도운동, 셋들 성전운동, 금토일 시대운동, 묵상운동은 AI 시대에 정말 최적합화된 전도 패러다임이라고 확신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I에 지금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 우리가 지금 금토일 운동은 최대치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금토일을 넘어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까지 일주일 내내가 금토일을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AI 시대를 막고 지금 영적 혼란을 막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망대 운동에 금토일 시대에 너무 중요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범세계적인 우리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묵상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치유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네피림 문화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이것이 복음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이 AI 시대와 지금 맞닥뜨린 수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지금 벌이는 망대 운동으로 나타나는 전도 운동, 셋들 성전 운동, 그 다음에 금토일 운동, 묵상 시대 운동, 이걸 24 마음에 담고 달려갈 제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도 운동은 계속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잠시 포럼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복음 주시고 전도운동 속으로 부르셨사오니 24 제자가 되어서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